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일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물을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왔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대신 사랑이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주의 힘을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동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네, 주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네, 주여 내 맘. 주여 내 맘 붙드사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찬양하는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것들로 저희의 필요를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복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첫 주일입니다. 휴가와 여행 등 일상에서 벗어날 때 저희들의 마음이 가벼워져서 주님을 향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이 여름 기간을 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자랑하는 부와 명예와 편안함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와 주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샬롯스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교회에 나온 심령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샬롯스빌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회의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병열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목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밥조 목사님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부서를 섬기는 임원들에게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겸손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역자들과 임원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희 교회 안에 이루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낙심과 시련 중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겸손히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 저희의 삶이 진흙탕 속을 걷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으며
마르지 않는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저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어려움과 고난이 지난 후 주께서 저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를 심어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인내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선포되는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땅끝까지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을 주께서 귀하게 쓰셔서 그들의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도 선교와 전도의 열정으로 함께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자연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순리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찬양, 또 어제 우리 여성교회 수련회 은혜 중에 진행하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놀랍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벌써 6월인데 오늘 남은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밥주 목사님께서 이번 주까지 휴가 중이시라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 학교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이웃에 있는 엘림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이성현 목사님께서 아래층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마 친교할 때 같이 계실 텐데 여러분 같이 교제 나눠주시고 또 감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6월까지입니다. 6월 셋째 주까지 드리고 7월 한 달 쉬고 난 다음에 8월에 이제 구역이 재편성될 텐데 마지막까지 풍성한 구역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요. 6월 사역 계획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별이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 성별 인사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영도 형제님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이신데 이곳에서 제가 정확한 기한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형제님 얼굴을 잠깐 본 것 같은데 이쪽에 오셨네요. 네. 여러분 저기 우리 불판에서 우리 매니저로 사실 일하던 우리 형제님인데 올 때 등록도 정식으로 하지 않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너무 귀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청년의 때잖아요.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주를 위해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도 있으셔서 늘 한밤중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늘 보면서 너무 제 마음에 잔잔하게 감동을 주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갈 때는 인사를 하고 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간증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오늘 얼굴만 보여주고 우리 한번 환성하면 좋겠습니다. 성별.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얼굴이라도 보여요. 예. 김영도 형제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우리 새벽 예배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같이 많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민조한 성도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민홍기 성도님 오늘 못 오셨는가 봐요? 네, 혼자 오셨는데 우리 민홍기 성도님 생신 기념으로 이렇게 오늘 친교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 또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헌금을 위해서 또 우리 성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별하는 우리 김영도 형제님 또 생신을 맞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친교의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민홍기 성도님과 또 민조한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고 이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그 외의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일부, 물질의 일부를 주 앞에 다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주께서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재정으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참 한 분 더 소개를 드려야 되겠나요?
우리 박준규 권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네, 우리 반갑습니다. 네. 2012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신 권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여성교회 수련회 하는 거 아시고 같이 오셔서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이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순서지에도 있고 또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생명의 삶을 아마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어제부터 베드로전서 1장을 보았을 텐데요. 약 16일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베드로전후서는 이제 우리는 비교적 바울 서신에 더 익숙해져 있어서 베드로전서 후서가 약간 다른 느낌, 다른 색깔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서신서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순교당하기 전 로마에서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아시아 북부지방에 있던 여러 도시들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고난받고 있는, 동일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받고 있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이제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안에 종말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출발점으로 사도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는 모든 말씀은 다 이제 구원에 관련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하면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 속에 또 많은 교회의 현실 속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 중에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어 가지고 선교지에서 자란 우리 청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출석하는 우리 청년들인데 그 중에 우리 청년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지내오던 그런 부모님과 함께 어떤 한 청년은 아주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또 한 청년은 제가 알기로 한 3, 4년 정도를 이제 선교지에서 지내다가 온 청년인데 그 중에 한 청년, 전자인 청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었으니까 제법 머리가 이제 클 때까지 있었잖아요. 그때의 경험이 어땠었느냐?
인도에서 인도인들이 많이 믿는 힌두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 아버님은 지금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선교학 교수로 지금 이제 섬기고 계시는데 사실 자기는 본인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만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나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인도에서 살아가면서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영성의 깊이, 그들의 종교심,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어떤 진지함, 이런 것은 우리가 감히 경험할 수 없을 만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깊고 넓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목사로서 좀 도전적이고 또 뭐 우리가 익히 어떠면서 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 친구들과 이슬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하루에 5번씩 정한 시간에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진리라고 믿는데 그런데 왜 오늘날인 거예요? 뭐 오늘날이라고 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믿음의 분위기들을 보면 우리는 좀 뭔가 그들의 진지함, 그들의 어떤 깊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서신서, 바울 서신에 잘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너희가 받은 바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깊이 살펴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지자라고 하면 그냥 강단에 서면 아니면 회중 가운데에 서면 그냥 나발총처럼 말씀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선지자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준 이 선지자들은 깊이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았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행하면 필요 없느냐? 우리가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절대 예정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 칼빈이즘과 그리고 아니야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도 뭔가 행함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어떤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같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이제 내려오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전에 한두 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구원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아주 좋은 예화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빚을 졌는데 어쩌다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졌습니다. 약 1,000만 불의 빚을 졌어요. 거기다 이제 어떤 형사적인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법정에 가야 되는 죄수가 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근심하면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가지도 않고 두문분출한 채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어느 날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독지가 어느 한 사람이 자기에게 큰 대봉투로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봉투를 꺼내고 나니까 2장의 편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편지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사랑하는 주병렬 형제요, 당신은 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지금 얼마나 고난을 겪고 어려움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삶에서 내가 돕고 싶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어떤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편지가 하나 있고, 뒷장을 열어보니까 뒷장은 코트에서, 법원에서 모든 죄가, 모든 이 사람의 빚이 갚아졌고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판사의 사인이 담겨져 있는 서류가 뒤에 하나 있어요. 앞에 거는 뭐죠? 앞에 거는 은혜고 뒤에 것은 율법인 거예요. 은혜와 율법의 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내가 당신을 왜 살려주는지, 내가 당신을 왜 돕고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편지와 그것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문서가 되어 있는 두 번째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1000만 불의 빚은 이제 완전히 탕감이 되어서 해결되었으니까 편안하게 당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다 끝이 났나요? 안 났나요? 여전히 다 끝이 났죠. 그렇죠? 이 사람의 모든 문제는 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슬을 돕는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상의 삶, 원래 그가 태어난 존재의 목적,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이웃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게 구원의 목적인 거죠. 이 사람이 1000만 불의 빚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900만 불을 갚아줄 테니까 당신이 100만 불을 나머지 갚아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1000만 불을 다 갚아주었어요. 적어도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것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받은 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깨끗해진 그의 삶은 이제 무엇인가 해결된 그 삶에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거는 뭐 의무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지점이 과연 무엇인가요? 이 지점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해 가는 은혜의 삶의 출발. 이 지점은 그냥 은혜가 해결됐어가 아니라 너무나 상상할 수 없고 놀랍고 가늠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가 펄펄 뛸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뭔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 그게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묶고 예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리를 묶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허리를 묶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성경은 이 베드로가 쓴 말들은 대부분 다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려고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그 어린 양을 먹는 그런 과정에서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급히 먹으라. 요 지점이 무슨 시점이에요? 요 지점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날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거기서 급하게 허리를 묶고 이제 출애굽하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의 사슬에서 갇혀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구원의 역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부르시고 밀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허리를 묶고 급히 먹으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나 아직 남은 거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이웃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고, 받아야 할 빚도 있고, 또 그 사람과 누구와는 내가 내일 모레 약속도 해서 뭐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이 뭔가, 그게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그 40여 년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끊임없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뭐라고 설명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는 구원의 삶이고 구원의 방향이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구원의 하심에 새로운 땅을 보는 거에 대한 설레임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고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어떤 논리로도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증거도, 그곳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증거도 될 수 없고, 경험도 없어요. 다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구원받은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천만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빚에 찔들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존재에게 그 빚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해결해 주신 그 어느 독지가의 편지를 받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뛰어나가는 삶의 패턴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나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야,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내 평생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알기도 어렵고, 그 사람이 금방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갑자기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의심이 생겼을까요? 이거 진짜일까? 네, 진짜일까? 그런 생각이 생겨요. 이거 진짜일까? 여기서 이제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이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그 다음 스텝을 나아가는데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믿음은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그 천만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모든 사건이 이 편지 2장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동력이고 출발점이라는 거죠.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삶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믿으시냐고요. 이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하고 놀랍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다시 여기서부터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설 수 있느냐? 로마의 황제, 이 네로의 황제의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자기가 정신병으로 그랬는지 뭐 역사가들은 이런저런 이론을 들고 있지만 자기가 불을 질렀을지도 모르는 그 로마의 큰 화재를 지어놓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했다고 덮어씌우면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되고 그 박해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특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와 네로 황제의 그 모함 속에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감사하게 하고 그들을 하여금 찬양하게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발걸음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2장의 편지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2장의 편지를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게 나에게 주신 편지라고 믿으시나요? 주님의 편지를 우리가 정말 아끼고 정말 이 편지가 너무 소중해서 아침 일어나면 그 편지를 들춰보고 저녁에 일어나면 그 편지를 들려보고 그 편지를 보시나요? 옛날 연애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저도 편지를 많이 썼지만 제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례식 때 그걸 읽어준대요. 그 아이디어를 보고서 내가 그 뭐죠? 이렇게 그 관 안에서 부끄러울 것 같아. 그 편지를 그렇게 보면서 설레이는 마음과 그 편지의 문구를 보면서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분이 나에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어 가시나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신앙이 논리가 되고 그 어떤 증거가 되고 그냥 논리적인 어떤 논리로만 이해를 하면 그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매일 따끈따끈하게 우리가 정말 과거에 연애를 그렇게 하듯이 했었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룩함,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으라 라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의 고백 위에 세워진 명령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율법적인 것입니까? 내가 1000만 불 너의 빚 중에 900만 불은 갚아줬으니까 나머지 100만 불은 너가 해결해. 이런 구조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그 거룩함이 그런 내가 주님을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거룩하게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의 어투를 닮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어릴 때 선생님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의 그 모양을 닮아가잖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이신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멋있는 전도사님이세요. 그 전도사님은 저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전도사님의 걸음걸이가 그렇게 거룩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끼고 그 당시 다녔는데 이게 이제 옛날 목사님들의 포즈이죠. 그분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그렇게 이렇게 새로워 보이고 정말 놀라워 보여요. 저도 그다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걸고 다녔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그렇게 닮아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우면 그 편지를 매일같이 열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식어지는 우리의 가슴에 어떻게 성령의 불을 다시 당길 수 있을까요? 이 여름철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름철에 휴가도 많이 가고 뭐 출타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가슴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전에 사랑했던 그 연애했던 감정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몇인데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따끈따끈하게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처형님이 남편이 미국 분이시고 지금 이미 돌아가셨지만 연세가 꽤 많으셨는데 그분이 맨날 둘이 만나면 대중 앞에서 맨날 뽀뽀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늘 봤어요. 처음엔 그게 mes서 참 어색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정말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느끼고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정말 좋은 날이네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적어도 몇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구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구원을 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구원이 1000만 불을 갚아야 될 빚 중에서 그분이 900만 원만 갚아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900만 원만. 100만 불은 내가 져야 될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벌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100만 불 못 채우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여전히 죄인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못 잃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요. 왜 두려움을 이기냐 하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이제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감격스럽게 기쁘게 매일매일 발걸음 자체가 깡총깡총 뛰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능력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것을 믿는 그 즉시 우리는 뛸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약해지거나 의심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다 보면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죠. 가다 보면 힘든 길이 있을 수 있죠.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힘들 수도 있고요. 때로 그 얽혀진 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어렵고 그냥 뒤로 물러설 서고 싶은 때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에게 붙들려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약할까? 양다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양다리. 한쪽에는 한 다리는 세상에 있고 한 다리는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격스럽게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여겨져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말하면 저는 양다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양다리 그리스도인. 어쩌면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믿긴 믿는데 믿음의 능력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다 율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하나면 벌 받을까 봐. 맨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 복음이 너무나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기 어렵지만 너무나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0절에 선지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살펴본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의 역사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과 손잡고 가는, 우리가 마치 젊을 때 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손을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애 시절을 즐겼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가 찬송가에는 예수 따라가며를 했는데 하늘에 나는 새도 이 찬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찬양 한 번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같이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너무나 놀랍지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뜨겁게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게 하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오시는 주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더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매일 주님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게도 현재의 삶 속에 묶여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명분만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얹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뻐하며 뛰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